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고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숨겨져 있기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복신앙적인 모습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나의 뜻에 붙들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예수를 그들이 선택하며 믿는다라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엮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교회 성장, 부흥 그것들을 외치다가 일으키다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기도한 것을 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내가 복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생활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보주의자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보수주의자입니다. 한심한 소리입니다. 한심한 소리.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수를 일반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사기꾼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지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말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칫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독선과 교만과 편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시작된 이 일은 그 후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우리를 구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동산인 에덴에서 떠난 인간은 그래서 더욱 마귀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죽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는 역사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죽는 역사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삶은, 복음으로 열린 세상의 삶은 죽는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죽는 역사이지만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살아가는 역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영생함으로, 구원받음으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 역사의 증거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구원받는 영생에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길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엄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거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1차적으로 모든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한 것이 없이 그냥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잠깐 착각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꿈꿀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거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6절 27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문맥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는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철저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왜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냈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성읍들이 청정하게 황폐해지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의 구원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약의 후손을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만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스스로 아니 누구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되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받는 어떤 대가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붙어있는 자, 연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영생, 새로운 십자가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받고 거듭난 자인지를 구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 얻는 삶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온 자들에게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편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비로소 구별됩니다. 듣고 깨닫는 자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많은 학식을 가지고서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선택된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택정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전도란 그래서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은 선포입니다. 전도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교회가 어떻다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신다면 그는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전례받은 그 전도지의 글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죽을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당을 찾아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렇기에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일하실 때에 거듭나는, 변화되어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말씀 앞에 세워져 쓰임받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날마다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복음은 비밀이기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우리 빛교회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전하는 것이오니, 선포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일로써 구원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바로 알아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아니 들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